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혀가 사람을 살리는 혀와 말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09년도 한글날 특집으로 MBC 다큐에서 방영된 내용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이란 제목으로 2009년도에 한글날 특집 MBC 방영된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유튜브 채널에서 말의 힘 이렇게 검색해 보셔도 이 다큐의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미난 실험을 MBC에서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내용들이 있었고 또 보고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공영방송에서 4주간 실험을 해본 것은 저는 처음 봤는데 아주 재미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의 힘 다큐에서 실험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투명한 유리병을 준비하고요. 그 유리병 안에 갓 지은 밥을 두 군데 각각 넣었습니다. 여기도 밥, 여기도 밥. 딱 보니까 유리병 안에 밥이 들어있는 게 보입니다. 그 두 병을 가지고 한 병에는 좋은 말을 하고 한 병에는 나쁜 말을 했어요. 좋은 말은 흔히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다, 이쁘다, 좋다 뭐 이런 아무튼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좋은 말을 이 병에다가 계속해서 4주간 담았습니다. 또 다른 한 병에는 나쁜 말, 싫어, 미워, 꼴보기 싫어, 저리 가, 너랑 안 놀아 등등 짜증나 뭐 이런 감정과 어조를 담아서 한 병에는 나쁜 말을 계속 담았어요. 이 감정과 어조가 담겨있는 그 말을 녹음을 해서 녹음한 CD 플레이어를 돌리면서 그 병에 헤드셋을 씌우고 4주간 계속 들려줬습니다. 사람도 계속 지나가면서 보면은 사랑해, 고마워, 미워, 짜증나 라고 얘기하면서 툭툭 말을 던지면서 4주가 지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똑같은 병, 똑같은 밥을 넣었어요. 그런데 좋은 말을 담았던 이 병에는 하얀 예쁜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아봤더니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쁜 말을 담았던 병에는 겉으로 봤더니 시커먼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봤더니 썩은 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실험 여러 사람들이 연구하고 보고한 내용은 있지만 방영해서 실제 결과물을 보는 건 처음이었는데요. 그 말 속에 음파, 파동, 등등의 어떤 전달되는 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전달되다 보니까 이 속에서 똑같은 병에 똑같은 밥을 담았는데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방영된 다큐를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사람은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말 하기는 힘들어도 좋은 말을 듣는 건 좋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쁘다, 너무 귀하다, 존귀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등등의 좋은 말을 여러분에게 계속 했을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땠습니까? 또 여러분이 다른 상대방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등등의 칭찬의 말을 해줬을 때 그 상대방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반대로 여러분은 나쁜 말, 미워, 싫어, 짜증나, 저리 가 등등의 미운 말을 들었을 때,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땠습니까? 또 여러분이 다른 상대방에게 그런 미운 말을 쏟아냈을 때 그 상대방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나는 다 좋은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말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부분, 이게 내가 느끼는 감정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야고보 장로는 말에 대한 능력, 말에 대한 힘, 말에 대한 영향력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지금 2장까지 어떤 부분이 맞습니까? 지난주에도 봤지만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짜 신앙이 있다면 행함으로 증명하고 증거하고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고 열매 맺으라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3장으로 들어오니까 야고보 장로가 바로 이어서 그 행함의 첫 번째 도구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 혀입니다. 혀. 이 혀를 행함의 도구로 전달해 주고 있는데 행함이 있어야 참 신앙인 것처럼 행함의 열매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행일치, 언행일치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보통 그래요,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은요,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는 말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에게 미운 말과 싫은 말과 저주와 불평과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짜증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짜증의 감정이 꾹꾹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감정대로 내가 말을 뱉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될 때 저희가 이 말과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혀는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통제하고 있고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이 이왕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의 증명과 증거를 보여주실 때 먼저 쉽게 나타나는 이 혀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혀가 아니라 살리는 혀가 되어서 생명사역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상태, 이 혀의 상태를 봐야겠죠? 혀의 상태를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보셨죠? 제가 교육 디렉터 사역을 하는 중에 간혹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가 이래서 교사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끔 봤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교회학교 교사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일까요? 야고보 장로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본질과 의도가 뭐겠습니까? 교사는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말로 가르치고 말로 전달하는데 이 말의 힘과 영향력이 크니까 이 부분에서 영향력을 무시하지 말고 간과하지 말고 교사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그런 내용이에요. 교사의 책임을 크게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교사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교사가 끼치는 영향력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사는 말로 가르친다고요. 말로 가르친 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영향력이 없죠. 말로 가르친 대로 살아내면 영향력이 있죠. 이런 면에서 결국 교사가 말하는 이 말은 교사가 살아내야 될 과제고 교사가 살아내는 중에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책임을 감당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쟁이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말한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말쟁이 부모는 살아내지 못하죠. 하지만 말로만이 아니라 살아내는 부모를 보면서 그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배우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교사고 부모도 교사고 가르치는 교사도 교사고 모두가 교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교사들 가운데 야고보 장로는 바른 교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요청하는데 초대교회에는 교사가 많았어요. 공인된 교사도 있었고 비공인된 교사도 있었습니다. 흔히 공인된 교사라고 하면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와 같은 이런 직분들을 공인된 교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미 은사, 재능 등등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직분들에 대한 표현들을 봤을 텐데 거기 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회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통해 가지고 공인된 인정을 받은 교사라는 겁니다. 그 교사와 함께 비공인된 교사도 있었어요. 이 비공인된 교사는 비록 공회 앞에서 교사로 책임과 어떤 임명을 받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어서서 말할 수 있는 교사,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이런 교사들인데 장소가 있어요.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들은 10여 명이 모이면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만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자유 발언 시간이 있어요.
자기가 받은 말씀의 깨달음, 말씀의 은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유 발언할 수 있는 발언 때가 있는데 이 발언 시간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강연을 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 공인된 교사가 아니라 비공인 교사였습니다. 자유 발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풀어내시면서 말씀을 쭉 증거하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깨달음과 말씀의 권세와 능력은 보지 못했다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비공인교사로 자유 발언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 그 터키 지역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말씀을 증거할 때 그가 자주 이용했던 곳이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있는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에 가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말씀을 증거하고 증명하면서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이 바울도 비공인 교사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활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공인 교사든 비공인 교사든 이 두 교사의 그룹 사이에서 하나같이 나타나는 무기가 뭡니까? 하나같이 같이 쓰이고 있는 무기는 혀예요, 혀. 이 교사들은 공인 교사도 말로서 가르치고 있고 비공인 교사도 말로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먼저 말로서 가르치고 있죠. 제가 모든 것을 삶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저를 따라다니지 않는 이상 제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제가 머리를 개봉해가지고 보여줄 수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내용을 제가 깨닫고 느끼고 배운 대로 여러분에게 말로 전달하는 거예요. 말로 전달해내고 이 말씀이 그런가 그러한 정말 그러한가 하는 것을 상고하는 중에 여러분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 누린 것을 여러분 또한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에게 가르치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 말로서 처음에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가 하는 이 행함은 언행일치의 모습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지만 먼저는 교사가 말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로. 제가 이 강단에서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게 교사의 무기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 말을 하는 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야고보 장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면 행하는데 행함은 말을 한 이후에 행동 안 하고 그 행함이 신행과 언행으로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되니까 너희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살아내라. 그리고 바른 통제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야고보 장로가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이 증명된과 같이 결국에 말함으로 의롭다함이 증명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야고보 장로가 전달해 주고 있는 건데 신행일치, 언행일치의 삶을 요청하고 단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지금 야고보 장로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드렸던 이 모든 행함과 이 말, 혀, 언행에 대한 부분들은 야고보 장로가 만들어낸 교리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던 말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 쉽게 하죠. 말 쉽게 하고 나서 내가 한 말 내가 기억 못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너 그때 그런 말 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언제 증거 있나? 증거 대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사람은 그 말의 증거와 증명을 모두 다 100% 해내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심판의 날에 셈하신다고요. 정죄하신다고요. 의롭다고도 하시고 정죄하기도 하신다고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보세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누구한테? 하나님께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지금 야고보 장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2절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전달해 주고 있는데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말에 실수가 사람들이 다 있다고요.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과 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과 혀는 실수가 전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말과 혀에 실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좀 더 통제하면서 내 말과 혀의 상태가 어떠는가를 점검해 보고 좀 더 아껴서 말을 하고 아껴서 혀를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쉽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너무너무 쉽게 말하고 상대방에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세마신다는 건데 여러분 내 속에 더러운 말, 감정 함부로 막 쏟아내지 마세요. 이건 배설입니다. 배설. 여러분 감정을 배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을 말로써 배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배설하는 말인지 아니면 배려하는 말인지 여러분이 한번 상태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배설이 뭐예요? 배설이? 똥오줌을 싸는 게 배설 아닙니까? 더럽고 악한 것을 밖으로 빼내는 게 배설 아닙니까? 내 감정을 배설하고 있다고요. 내 감정을 배설하고 있고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설한 대로 나도 배설을 당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배려하고 말하면 나도 배려하는 긍휼함을 받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배설했습니까? 감정을 배설해요. 화를 쏟아대요. 욕을 퍼부어요. 저주를 하고 비난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분명히 확실한 팩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대로 말하면서 위증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상대방을 멸시하고 상대방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그저 불평하고 아부하고 모독하고 저주하고 이런 내용들 이게 다 배설이에요. 배설. 배설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함. 이 추악함이 혀를 통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 이런 말씀은 야고보 장로가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만 전달하는 것도 아니라 구약에서 너무 많은 곳곳에 전달하고 있어요. 이걸 다 나열하면 시간이 없어요. 다 읽을 시간도 없어요. 제가 두 군데만 잠언 말씀을 확인해 보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잠언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누가 악을 쏟아요? 악인이 악을 쏟는다고요. 여러분이 악독을 쏟아낼 때는 여러분이 악인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의 말을 쏟아내고 생명의 말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인으로서 말하고 있는 거지만 내 속에서 악독이 가득할 때는 악을 쏟아낸다고요. 악인이니까 악을 쏟아내요. 의인이니까 의를 전달해요. 같은 맥락이죠. 잠언 15장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 속에 어떤 마음을 담고 있냐에 따라서 내 말의 언행의 급이 정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고상하게 하는 거는 흉내로 안 됩니다. 사람을 고상하게 하는 거는 내 언행 심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선을 품으시고 사랑을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담고 있을 때 여러분 입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구별된 메시지가 나오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은 사람들의 입이 험한 사람들을 보면 입이 쓰레기통이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입이 똥통이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입이 쓰레기통이네, 그 입이 똥통이네 그 얘기는 그 마음이 쓰레기통이네, 똥통이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우리에게 모독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입의 상태는 어떤 말인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말을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혀 아닙니까? 혀를 가지고 말하죠. 혀를 가지고 발음하죠. 혀를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죠. 이 혀를 보면은 우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혀를 보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병원 가셔가지고 병원이든 한의원이든 가셔서
혀를 내밀어 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혀 내밀어 보라요. 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병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건강 상태, 육체적으로 어떤 병이 드러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상대방과 말을 해보면 철학자들, 사상가들은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상의 병이 있는가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해보면 전제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은 말해보면 안 통합니다. 완전 베베 꼬여 있어요. 이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의 사상의 병이 뭔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혀로 나오는 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얘기해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영혼의 병이 어떻는가, 영적 상태가 어떻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 제가 몇 번 느껴요. 참 이분이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마음이 많이 병들었구나. 영적으로 나락에 서 있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다고요.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 영혼의 상태가 말로 나온다고요. 영혼의 상태가 자신의 눈빛으로, 자신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혀를 통해 나타난다고요. 이런 게 혀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외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병,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제가 2020년 2월 달에 저희 교회 부임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6월 달이 되면 동성로에서 퀴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집회를 하는데 바른 신앙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반대 집회를 한다고. 저희도 한번 가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 퀴어 축제가 다 무산이 되고 시에서 허락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지난 2년간 없었어요.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이 코로나가 점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할 수 있는데 하게 된다면 나가볼 겁니다. 나가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은 눈빛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은 육체적으로 병들었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성관계를 맺으니까 에이즈에 걸리고 성병에 걸리고 온갖 육체가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서 돌이키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면 혀를 내밀면서 약을 올리고 그 사람과 얘기하면 비비 꼬우고 사람을 조롱하고 그 사상이 완전히 꼬여있다는 것을 대화해보면 압니다. 막 피가 거꾸로 쏟을 만큼의 통제력이 없으면 그 사람 멱살 잡고 싶은 정도의 그런 감정이 막 솟구쳐 오릅니다. 육체가 병들었어요. 사상이 병들어 있어요.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영혼도 병들어 있죠. 예수 믿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얘기하지만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의고, 뭐가 공이고 정인지 모릅니다. 뭐가 바른 것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장을 하고 거의 벌거벗은 몸의 형태를 가지고 트럭 위에 올라가서 퍼레이드를 한다고 합치면서 사람들에게 막 춤을 추고 그런데 그게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육이 병들고 사상이 병들고 영이 병들고 다 병들어 있으니까 뭐가 옳은 것인지 모른 채 그 혀를 통해 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이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도 조롱하는 겁니다. 그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다 병이 든 상태입니다. 이 혀를 보면은 결국 그 사람의 육체의 상태, 사상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혀는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댁에 가셔서 거울 앞에 서시고 여러분의 혀를 길게 쭉 내밀어서 여러분의 혀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내 혀는 지금 건강한 상태인가? 육체적으로, 사상적으로, 영혼은 건강한 상태로 있는가? 내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말을 내 가슴에서 내 영혼 깊은 심령 속에서 끌어올려서 내가 내뱉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이 다시금 상태를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이 말과 행동과 혀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시편 39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로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자기 입에 재갈까지 물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이 말로 범죄하지 않겠다. 특히 누구 앞에서? 악인 앞에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내가 통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특히나 교회 다니는 신자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행동과 말에 재갈을 물리시고 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 악인들은 여러분의 허점을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조롱할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신자냐?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니냐? 네가 그러고도 그런 말을 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조롱할 겁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악인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과 입을 조심했다고, 특히나 이 혀에 재갈을 물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빌미를 잡아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신자를 공격하고 목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목사 다 똑같은 목사 아니거든요. 분명히 목사 가운데 사꾼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꾼 목사가 범죄해서 뉴스에 나오면 모든 목사를 다 똘똘 말아가지고 다 치부해버립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신자라고 다 나쁜 신자 아닙니다. 더 선하고 착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 몇몇 신자들이 죄를 범하면 쳐봐라 다 똘똘 말아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치부해버려요. 교회가 좀 분쟁이 생기고 했을 때 그 교회의 문제지. 하나님의 교회, 지상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온전한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복음이 있는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잘못인데 교회를 통째로 싸매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싸잡아서 공격하려고 하는 곳,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더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혀를 통제하면서 내 혀는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혀를 잘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재갈. 지금 다윗도 재갈을 먹이라 말씀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도 재갈이 나오지 않습니까? 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도 재갈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갈이 뭐예요? 재갈이 뭡니까? 입에 끼우는 거 아닙니까? 입에 끼워서 코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뒤에 고삐 채우는 그 끈 매기 위해서 채우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요, 뭐 제도에 말 타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승마를 배우는 아이들도 있는데,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말 위에 올라갔을 때 뭘 잡아요? 고삐를 잡아요, 고삐. 고삐는 이 재갈이 물려 있어요. 재갈이 물려있고 코가 뚫려서 이렇게 같이 메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아이라고 하더라도 워 하면서 잡아 당기면 이 당기는 재갈을 통해 가지고 고삐를 통해서 말을 제어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결국에 우리 안에 재갈을 물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려는 이 도전이 있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통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유익이죠. 상대방에게 사랑을 전하니까 유익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요거예요. 혀를 통제했을 때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사람들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과 다퉈보지 않았습니까? 다퉈봤을 때 상대방이 말할 때 그 말이 사랑입니까? 악독입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말할 때 그 상대방의 말이 악독이에요. 그리고 그 악독을 들었을 때 악독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막 충동질하면 나도 똑같이 반응하는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누구는 욕할 줄 몰라서 하나, 누구는 소리 지를 줄 몰라서 하나, 이러면서 멱살 잡고 소리 지르고 하는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요거예요, 요거. 나에게 재갈이 물려지지 않으니까 나도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재갈이 물려지지 않은 저 불신자들, 재갈이 물려지지 않은 저 미숙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나 또한 재갈이 물려지지 않으니까 똑같이 싸우고 헐뜯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어떤 분쟁이 있었을 때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두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들의 말이 맞아요. 저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분들의 말이 맞아요. 그럼 제가 판단력이 없는 겁니까? 제가 어떤 상황 판단을 못하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판단이 흐려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쪽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저쪽 사람이 나빠요. 저쪽 사람의 얘기 들으면 이쪽 사람이 나빠요. 근데 두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조합해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말해요. 자기 입장에서 말한다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실에 근거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부풀려지거나 축소돼요. 나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축소시키고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부풀려요. 이게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더라.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더라. 아니, 그렇게 안 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안 하려고 했다는 것을 서로 소통했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상대방이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왜곡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의 감정까지 들어가 버려요. 전지전능한 작가 시점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다 판단해버립니다. 저 사람 저러려고 했네. 저런 생각이었네. 저런 미운 마음이었네. 자기가 모든 걸 다 판단해버립니다. 그 마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죠. 그런데 자기가 전지전능한 작가 시점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 사람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설을 쓰죠, 소설을. 왜 이렇게 합니까? 정말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통제가 안 되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물고 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갈을 물리라고. 우리들의 입에,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통제되지 않을 때,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다 쏟아낼 때, 말이면 단 줄 알고 다 쏟아낼 때, 앞뒤 분간하지 않고 앞으로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될지 판단하지 않고 막 쏟아낼 때,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말요? 하기는 쉬워도 주워 담기 힘들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말은 다 지나가 버렸지만 그 사람 속에 꽂혀버리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게 상처받죠. 죽죠. 영혼이 죽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얘기하고 또 뭘 얘기하죠? 혀를 배의 키로 비유를 하고 있죠. 키를 잡으라는 얘기인데 4절 말씀 보십시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배가 아무리 커도 조타실이라 하죠. 조타실 가면은 이 키를 돌리는 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돌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 키죠, 키. 키 하나로 배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배가 뭐겠습니까? 가장 큰 유람선.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이 있는데 이 유람선은 원더 오브 더 시즈예요. 원더 오브 더 시즈. 이 원더 오브 더 시즈가 2020년에 처음 출항을 했다고 제가 뉴스 기사를 봤는데 이 원더 오브 더 시즈의 이 모습을 보면 아주 깜짝 놀랍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입니다. 원더 오브 더 시즈. 뭐 예전에 타이타닉 뭐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호화 유람선이에요. 이 유람선 위에서 상공에서 찍은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은 보이세요? 저 위에 워터파크 수영장이 있고 한 거 보이세요? 이 원더 오브 더 시즈 이 배에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끝에서 끝까지 선두에서 선미까지 길이가 362m. 여러분 100m 달리기 하셨죠? 그 100m 달리기를 3번 뛰고도 더 뛰어야 돼요. 그만큼 길어요. 362m입니다. 그리고 여기 객실 수가 2867개. 2867개의 이 객실이 있어요. 뭐 높이가 18층 아파트 높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배죠. 거기다가 이 안에 보면 워터파크가 있고 농구장이 있고 아이스링크가 있고 1400석 규모의 영화관이 있고 그리고 암벽 등반 벽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다 탑승 인원 승무원만 2300명 승무원만 그리고 승객이 6988명이 탈 수 있다고 해요. 뭐 거의 뭐 하나의 엄청난 그 도시가 움직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수용할 수 있는 배가
바다 위에 떠다니는데 이 배를 조정하는 게 뭡니까? 이 엄청난 배를 조정하는 게 키라고요, 키. 키를 잡은 자의 의지에 따라서 방향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혀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혀 하나가 이런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큰 배라고 해도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이듯이 이 아무리 작은 혀, 눈에 보이지 않는 혀, 말할 때만 살짝살짝 보이는 혀라고 하더라도 이 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혀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묶고 푸는 움직임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지금 생각나는 말의 실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 때문에 고생한 경험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말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어요. 말 한마디 그냥 생각 없이 쉽게 했다가 그 말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 혀 때문에 인맥이 박살이 납니다. 가정이 박살이 납니다. 공동체가 박살이 납니다.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칩니까? 반대로 이 혀 하나 때문에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혀,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떻게 통제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여러분의 혀가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우고 살리고 키우는 그런 살리는 혀, 살리는 생명력 있는 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혀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혀로 쓰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혀를 그렇게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 너무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이 혀에 대해서 제가 굉장한 힘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이라고 얘기하죠. 불. 혀를 불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혀를 잘 사용하면은 방향도 큰 것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제갈과 키를 잡고 바르게 움직여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걸 통제하지 못하고 키를 잡지 못하고 제갈을 물리지 못했을 때 불이 된다고요. 불이. 불은 다 태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불의 결과가 얼마나 큽니까? 5절에서 8절 말씀에 그 파괴적 결과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화재의 원인, 저희가 화재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이 화재의 원인이 뭐예요? 사실 누가 불 지른 것보다 아주 무관심 가운데 방심하고 있다가 불이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화재의 원인이 그렇다고요. 무심코 던져버린 담뱃불 하나, 무심코 던져버린 성냥개비 하나, 이 하나가 그런 불을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도 표어 가운데 여러 가지 속담 가운데 또 포스터 표어 가운데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자나깨나 불조심. 등등의 말이 있는데 마찬가지 자나깨나 혀조심입니다. 꺼진 혀, 이 말의 불 가운데 내 마음에 감정이 있다면 그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이 감정에 불실해가지고 불을 던져버리는 거 아닌가? 기름에다가 불을 던져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큰 피해가 납니까? 이렇게 무심코 던져버린 담뱃불 성냥개비 하나에 엄청난 피해, 많은 재산 피해와 함께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혀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잠언서 16장 27절 말씀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아멘.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한답니다. 여러분은 선량한 자입니까? 불량한 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선량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악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꾀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꾀하는 자는 그것이 불이에요. 불이 붙어서 맹렬한 불같이 타오른다고. 맹렬한 불같이. 잠언 2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 아니세요? 한번 앞에 보세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진다. 그렇죠. 나무가 다 타고 나면 불이 꺼져요. 그런데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지듯이 말쟁이도 떠나가면 말에 대한 이 분노와 다툼과 뒷담화가 없어져요. 근데 보시라고요. 숯불 위에 숯을 더한다고요. 다 꺼져가고 있는 숯불, 나무 다 타서 숯이 돼서 꺼져가고 있어요. 그 숯불 위에다가 숯을 더해버린다고. 다시 타오르죠. 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나무를 더해서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한다고요. 이 무슨 말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우리 주변 가운데 통제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 말쟁이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뒷담하는 사람들과 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십시오. 같이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덕이 안 돼요. 듣는 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또 거기에 호응해주면은 나도 동조한 사람이 되고 하고 나면 또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마음에 죄책감 느끼시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냥 처음부터 차라리 거기에 가지 말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세상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를 짓게 하는 시스템이다 얘기했죠. 죄는요, 세상은요, 그냥 들어가면은 예수 없이 그냥 들어가면 죄를 짓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탈세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게 시스템이 세상 속에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속에 무장하지 않고 죄의 부패성만 가지고 있는 인간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그냥 타버리는 겁니다. 같이 타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죄 짓게 하는 시스템, 인간은 죄의 부패성, 거기다 누가 충동질해요? 죄의 원흉인 사탄, 이 세 박자가 막 충동질해 되니까 세상, 죄의 부패성, 죄의 원흉 같이 거기서 놀아나는 거예요. 죄덩어리가 되는 죄덩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으로 무장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장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무장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냥 100점 100패입니다. 100점 100패.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불의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불이 타면 다 태워버린다고. 나만 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태워버립니다. 나만 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태워버립니다. 자기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화재가 날 수가 있다고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무심코 던져버린 그 내 안에 쓴뿌리의 그 속마음,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못하고 내가 참다 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건 배려가 아니라 배설입니다. 배설. 이 배설하는 중에 가정이 깨지죠. 공동체가 깨지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뭐 이것쯤이야. 아니요. 뭐 이것쯤이야 하는 담배꽁초, 뭐 이것쯤이야 하는 성냥개비 하나가 그렇게 큰 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 지나가 버리고 뭐 증거 있어? 나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런 말과 루머, 악플, 그냥 생각도 하지 못할 만큼 쉽게 내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질환에 걸리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합니까? 유명인들 보세요. 그 루머와 악플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내용에서 결국에 공동체와 개인의 풍미박산 내니까 야고 장로는 행함을 말하기 전에 가장 쉽게 행하는 그 혀부터 통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서 같은 맥락에서 야고 장로가 전달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불의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있죠. 혀는 불의의 세계다. 이 불의의 세계 딴 거 아니에요. 혀는 불의의 세계라. 이거는 불의의 시스템. 불의. 그러니까 정의, 공의가 아니라 불의. 사단 마귀. 죄 짓게 하는 세상 시스템. 그리고 충동질하는 죄의 원흉. 이 사탄이라고요. 불의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불의한 말쟁이들이 있는 곳에 계속 머물게 되면은 나를 다 태워버리고 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우리의 수레바퀴가 내려앉는다고요. 수레바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삶의 수레바퀴 두 바퀴가 돌아가야 돼요. 두 바퀴가 돌아가야 전진해요. 전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수레바퀴를 불살아버리고 무너뜨려버리니까 주저앉아버려요. 인생을 힘없이 만들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날강간을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끊어버리게끔 해버립니다.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려버린다고요. 말로 혀로. 그러니까 불의의 세계다. 그리고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더럽히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상대방의 삶을 망가뜨린다고요. 이렇게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전달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이해합니까?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왔다 얘기해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6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내뱉는 그런 악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 지옥 사탄 자식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통제해야 된다고요. 큰 짬통이 있어요. 음식물 찌꺼기버리는 큰 짬통이 있는데 그 짬통에다가 음식물을 막 부었어요. 붓고 나서 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들여다보니까 물이 뭐 다 찌꺼기가 다 가라앉아가지고 위에 보니까 뭐 말갛게 보여. 깨끗하네. 괜찮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누구 한 명이 긴 짝대기를 꽂아놓고 훅 휘저어버리면은 그 속에는 찌꺼기가 다 올라와. 썩은 내가 나요. 썩은 내가. 아무도 건들지 않으면 나는 괜찮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무도 건들지 않으면은 아무도 화낼 사람 없어요. 아무도 건들지 않는데 화를 내는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아무도 건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냐, 내가 얼마만큼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냐,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 필터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왜 건드노? 건드리게 누가 건드려요? 내 안에 쓴뿌리가 그 사탄 마귀의 충동질 가운데 내가 충동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훅 찢어버리니까 다 올라와가지고 악독을 쏟아내면서 저주를 퍼부어요. 부정, 불평, 짜증, 불만 모든 게 못마땅해요. 그래서 세상 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고. 진짜지 않아요?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고. 이 혀를 통제해야 되는데 혀를요. 나를 더럽히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고 상대방을 죽여요. 다 불살라버린다고요. 화마가 지나간 그 자리에는 살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커먼 잿더미밖에 없습니다. 상처밖에 안 남았어요. 왜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그렇게 숫더미로 만들려고 합니까? 우리의 혀를 통제하면 우리의 혀를 은혜 아래, 의의 은혜 아래 두면은 통제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혀를 놀려서 혀를 잘못 써서 서로를 망치려고 합니까? 우리의 혀는요, 신자의 혀는요, 죽이는 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자로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죽여요? 그때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7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보세요. 이 말씀 보면 또 혼돈이 되죠? 아니 새, 짐승, 동물, 뭐 바다, 물고기 뭐 이런 것들은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길들이라고 얘기해놓고 통제하라고 얘기해놓고 길들일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짐승이 아닙니다. 영혼이 없는 짐승이 아니에요. 사육당하고 있는 짐승이 아니에요. 조련당하고 있는 짐승이 아니에요. 돌고래, 새, 개, 고양이, 온갖 짐승들은 조련하고 사육하면은 말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육과 조련을 당하는 짐승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혀를 통제하고 여러분의 혀에 재갈을 물리고 여러분의 배의 키를 잡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말씀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요구하는 그 혀의 재갈을 물리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그것을 참으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혀에 말씀의 재갈을 물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키에 성령의 키, 성령께의 키를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못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다 짐승들은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혀와 말을 길들일 수 있는 분은 오직 성경과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여러분 말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으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악독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살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께 여러분의 키를 맡겨드리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순항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가야 될 목적지까지 바르게 인도하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과 성경, 성경과 성령, 이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베스트, B-E-S-T, 바이블, exposition, spirit transformation. 성령을 강해해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베스트 아닙니까? 성경을 강해해서 성경을 입에 담아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베스트 아닙니까? 여러분 힘으로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되지. 알죠. 당연히 알죠. 아니까 이제는 성경과 성령에게 부탁하라고요. 교회 안의 분쟁, 사람들 간의 관계의 망가짐, 모두 성경에서 난 거 아닙니다. 성령에서 난 거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서 난 거고 사탄의 계략 가운데 난 겁니다. 거기 충동질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혀, 여러분의 마음을 길들이십시오. 성경으로, 성령으로 젖어들게 하셔서 길들일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흉내 내는 건 안 됩니다. 흉내는 내가 하는 거예요. 흉내는 안 됩니다. 흉내에 대해서 야고 장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보세요. 앞부분에 보시면 이것으로, 이건 뭐예요? 혀입니다. 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는 건 사탄이 하는 짓이니까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줘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저주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이거 흉내다. 신행일치도 아니고 언행일치도 아니고 하나가 아니다 하는 부분을 야고 장로가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면서 이 한 입으로, 터진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면 됩니까? 그 사람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에요. 내가 성숙한 만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지 못했으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모두가 좀 더 잘하고 좀 더 성숙하셔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에서 벗어나셔가지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신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구의 긍휼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받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함과 함께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합시다. 이게 신행일치고 언행일치예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종자 얘기했죠. 종자가 감람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종자가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자식입니까? 사탄의 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답게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의 자식,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으면 그 열매를 맺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가끔씩 생명의 수액이 끊어질 때도 있고 잘못된 영양분, 더러운 수액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수액이 아니죠. 예수의 수액이 아니죠. 그걸 알았다면 내 열매가 지금 이상하게 나는 병든 열매를 맺고 있다면 빨리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수액,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열매를 다시 극상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병들었으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병들었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병들었으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종자가 어디냐?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영양분과 수액을 받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종자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라는 이 종자, 내 신분이 확인됐다면 이제 내가 어떤 영양분을 받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열매가 삐딱하다면, 바르지 못하다면 이거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돼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시고 말씀께서 의사가 되셔서 여러분 심령의 메스를 들고 다 돌아내시고 새롭게 새 살에 돋게 하시고 새 뼈와 근육이 돋게 하셔서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점검해 봅시다. 점검해 보자고요. 지금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포도나무, 포도 열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이게 기본이라 기본. 기본이니까 지금 야고보의 결론이 이겁니다. 혀를 길들이자. 혀를 길들일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라면 그렇게 열매 맺는 생명사에게 열매를 맺고 생명의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는 혀로 만들어 나가라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으로 혀 길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혀를 길들일 수 있고 예수와 함께 해야지 혀를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매일같이 여러분 부족한 거 압니다. 저도 부족해요. 저도 말의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부족함을 결국에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맥락에서 전달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무슨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 현세 천국과 내세 천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 그들은 혀를 금하라고.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의와 정의와 공의와 복음, 생명 살리는 말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혀를 잘 길들이세요. 잘 길들이셔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이 은쟁반 위의 금서와 같은 그런 귀한 모습으로, 열매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정에 선한 영향력, 생명의 파문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혀의 상태 확인하세요. 혀의 상태, 나의 상태 점검하시고 나는 건강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상적으로 모든 면에서 건강한가? 점검하시고 그 혀를 통제하셔서 뭐로 통제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성경과 성령으로 통제하셔서 생명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혀의 결과, 우리의 복음을 전한 그 결과로 그 생명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셔서 여러분 삶이 신행일치, 언행일치로 예수 생명의 파문을 일으키는 귀한 성도들, 신자들, 가정,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